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15절로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죠.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1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쭉 읽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분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의 육체를 주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얻는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받아왔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기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셨을 때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얘기죠.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엔카운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엔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의 사랑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대부분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또 내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때의 그 감사와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에 있는 감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울 때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와, 진짜 감사하다. 와, 진짜 감사하다. 이런 것이 나와요. 또 반대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내 입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왜 내 입에서 은혜가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그거의 답이 이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이 좋아서 병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처럼, 어쩌면 이들이 문둥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다른 문둥병자처럼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처럼 내가 나을지어다 라고 그냥 그 안에서 선포해 주셨으면 훨씬 이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웠겠죠. 그냥 내가 바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의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0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모습을 보이라.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떠나와 있던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의 삶도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빼앗겼던 그들의 가정도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렸던 그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이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만 기쁘게 살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사장의 증서예요. 제사장으로부터 너의 몸이 나았다라가는 확인서를 떼가야지 돼.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들의 문둥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또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9명은 그것도 없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9명에 대해서, 이 9명이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9명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9명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생도 찾았고, 버림받았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도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들은 다시 그들이 원래 살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살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고 여기서 우리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하고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증거입니다라고 선포해놓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9명의 문둥병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시 있던 곳으로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사회 문화 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9명은 그 현실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했죠. 여전히 내가 문둥병을 걸리기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삶도 동일하구나. 바뀐 게 없구나. 그래서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9명의 문둥병의 이야기가 있고 한 사람의 또 문둥병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9명의 문둥병의 사람을 물어요.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혜도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9명은 다시 그들이 살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합니까? 첫 번째는 그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이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릴 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증.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오늘 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참 기적일까? 뭐가 참 축복일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수요일 날인가요?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건데 그날 뉴스에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 미국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 90%가
그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이 다 그 전부 다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 돈이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면 당신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대부분 돈이 많으면.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입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원없이 돈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들 돈 쓰다 죽으면 안 돼요. 돈 쓴 거를 즐기시고 죽으셔야지. 돈 쓰다 죽으면 그것도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즐기고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한 뉴스의 결론은 뭐였냐면 돈이 결코 인생의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왔던 우연한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의 문둥병자는 혹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 자기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고향에 돌아갔다면 저는 그들이 결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한 명의 문둥병자예요. 그가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냐면은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죠. 할렐루야. 이것은 어쩌면 자기가 치유함을 받은 최고의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절이라도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내가 정말로 감사하니까 그런 마음의 표현을 절을 할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듣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육체의 치유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날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은 날, 단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음에까지도 받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확증한 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전 다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던져야지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교회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은 끝났겠지만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는 굴하지 않아요. 늦게 시작했다고 설교를 일찍 끝내지 않습니다. 전에 어디서 그러던데, 설마 했대요. 목사님이 설마 설교를 원래대로 그렇게 하실까? 원래대로 해요. 여러분들은 뭐 밥 먹을 때 뭐 설마 저거 다 먹을까? 다 먹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죠.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들 그렇게 먹으면 영혼의 양식도 똑같이 먹어야죠. 저는 절대 육신의 육신은 다이어트해도 영혼은 다이어트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 찍으시고. 뭔 얘기다 갑자기 일로 왔죠? 교회에 은혜가 있냐고요? 교회에 은혜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설교 듣잖아요. 은혜가 엄청 은혜로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로워요. 이름 없는 목사님 설교 들어도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은혜만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한국 교회는 점점 젊은 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일까? 왜 점점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데 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지는 것일까? 우리가 9명의 문둥병자 같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도, 나에게 기적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니까,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그냥 돌아가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를 만나면 분명한 것은 나는 달라져요. 몇 년 전에 나연이 동생 다연이가 엔카운터를 했어요. 엔카운터 할 때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엔카운터를 했어요. 그지? 다연이 왔냐? 왔지? 기억나니? 네가 택시를 탔던 거?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분에게 뭔가 얘기를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그러면 뭐해? 세상이 안 변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안 변해요. 내가 바뀌어 있고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변하면 되잖아요. 다현이 많이 변했나? 너도 다시 현실로 돌아갔냐?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다현에게 임하셨구나.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가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우린 자꾸 세상이, 내 상황이, 환경이, 내 가정이, 나의 친구들이 그것이 바뀌기를 원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세상을 정하는 나의 상의 그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변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생기는데, 이 감사하는 삶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세요. 9명은요 겨우 60만을 낳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봤자 성경에서는 70 아니면 80 길어야 90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모든 누구나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채 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그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로장생을 하고자 노력을 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육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왜 귀하냐면 그는 그 몸을 갖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롭고 물론 있어야 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 하십니까? 너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를 가도 우리의 인간의 몸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육신은 몸으로만 존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겐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미신이 있는 나라를 가보세요. 미신이 있는 나라가 이것이 더 분명해.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9명의 문둥병자라서 그래요. 9명의 문둥병자. 그냥 지금 나의 현실이 중요하고 그냥 오늘 내게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빨리 가서 다시 그곳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언제 있는지도 몰라버리고 감사가 언제 있는지도 잊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수요 기도회를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예요. 자,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을 바뀔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도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미스터 선샤인 있잖아요. 그 친일파 나오는 이야기. 근데 그 저의 감동을 주었던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노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꿈꾸는 조선은 대체 누가 사는 것이요? 당신이 꿈꾸는 조선은 노비는 살 수 있는 것이요? 당신이 꿈꾸는 살리고자 하는 그 조선에는 백정은 살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이 살리고자 하는 그 조선에는 대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백정도 살 수 있고 노비도 살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다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병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의병이 없는 거예요. 조선은 망하면서도 노비가 의병이 되고 양반이 의병이 되고 백정이 의병이 되고 이름 모르게 죽어갈 의병이 있었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는, 그곳에는 백정도 살고 노비도 살고 양반도 살고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 꿈꿀 수 있는 의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날 기도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일날에 문을 닫아버려요. 새컴을 걸어놓고 밤 10시가 되면은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예배자로서의 삶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마치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교회 감사가 줄어들고 교회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 은혜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의 교회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오늘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저는요, 왜 예수님이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을 얘기했을까 할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던지는 거죠. 과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이, 몇 퍼센트가 과연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수많은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당신도 천국 갈 수 있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 팔았던 천국 티켓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의외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겠지 했던 사람은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보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9명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 같은 인생,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그렇던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몸에 문둥병과 같이 더덕더덕 붙어있던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백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서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해서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단 한순간도 너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단 한순간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을 마감할 그날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다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좋은 땅입니다, 열매를 먹어보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12명이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은,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오늘 현실, 이 광야에서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여기서 살아요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머물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혹시 이 설교 가운데에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 있나요? 너무 천국 쪽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문둥병자 이야기해서 너무 쉽게 한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꼭 교회를 다니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마음은 대체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셨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 같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나요? 지금과 동일했나요? 어떤 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하라고 해서 헌금 봉투에 돈 집어넣고 감사 제목 써놓고 내버리는 것이 감사인가요? 그건 감사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감사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진짜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형식적인 감사하지 말고 진실한 감사를 하십시다. 메말라 있던 나의 마음 안에 정말로 그 마음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기도하세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메말라있는 나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안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서라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의 참된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예요. 순종의 첫 번째 의미가 우선순위예요. 우리 너무 바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우선순위도 동일하게 멀어집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나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가 되어지죠. 근데 은혜가 멀어지고 순종이 멀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더니 그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그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죄를 범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했던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한 순종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 가운데에 맨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심을 다시 이 시간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나는 두려움 없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시는 내 주 찬양. 나는 주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시는 내 주 찬양. 나는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자녀.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나의 주의 자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나를 에워싸고 있던 성벽을 무너뜨리시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주님. 두려움에 매일매일 묶여 살았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그 두려움을 제거하신 주님.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편안함이, 내 삶의 안락함이, 그 윤택함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은혜를 망각시키고 나의 기도의 문을 닫게 하고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잘못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감사가 나의 삶에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십시오. 당신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당신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당신에게 채워주십시오.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과 하나님의 거역한 백성을 기록한 것. 그래서 그 결론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에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신약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경의 기록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의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 복음이 전해지었다라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복음으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씁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셀 모임 2시 하십시오. 2시에 천천히 하십시다.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2시 하고, 우리 헌신당 모임도 3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마치 이 앞에 나올 때에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와 같은 영혼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없나요? 네. 아멘. 네. 네, 또 있으시면 나오시고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수많은 예배가 있었을 때 왜 오늘 이 예배에 왔을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오늘 이곳에 오신, 이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온 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곳에 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고백의 선포가, 이 구원의 선포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이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며 나의 입술로 주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